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동시에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꼭 무슨 하루살이처럼 덤비듯이 메뚜기 떼가 온 지역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틀 뒤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해남,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요, 간척지에서 아까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메뚜기과에 해당되는 풀무치라는 그 메뚜기 떼 한 4cm 되는 그것이 들이닥쳐서 정말 농작물을, 저게 이제 저 풀이 뭐냐면 벼가 아니고 사료로 쓰기 위한 풀인데 지금 다 갉아먹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놨죠. 연약한 메뚜기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벼메뚜기 논밭에 들어가가지고 강아지 풀로 뜯어서 등을 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굴비 깨듯이 깨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볶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가 무섭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억 마리가 때로 덤빈다고 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뭐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식물을 다 갉아 먹으면 이거는 맛없는 거, 이거는 맛있는 거, 이 메뚜기가 그걸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풀 종류면 전부 다 갉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초식 동물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고, 또 초식 동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육식 동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다 잡아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환경 농법 따라서 화학 살충제를 쓸 수가 없는 지역이 절에서 더 문제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쓰다 보니까 더 죽이기는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재앙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메뚜기 떼가 재앙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다 재앙에 해당됩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요엘서 이 묵상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고 경고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듯이 10가지 재앙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도 쓰시고 이도 쓰시고 개구리도 쓰시고 독종도 쓰시고 흑암도 쓰시고 수많은 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카드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쳐가지고 다음 후세대를 기약을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도 두 손 두 발 닫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재앙이 메뚜기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메뚜기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메뚜기뿐만 아니라, 우린 요즘 메뚜기라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애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는 것이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애정이 없고 사랑도 없고 요만큼의 잔정도 없다 그러면은 무관심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징계고 무서운 재앙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뭐라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기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고, 애정이 남아있다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미이지요.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부터 내리지 않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부터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메뚜기 떼가 때로 새카맣게 몰려와서 너희들이 지금 파종하고 거두려고 하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다. 지금 그것이 임박했다.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메뚜기는 그냥 우연한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인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재앙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좋았어 잘 됐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를 내리고 야단을 치시기 전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화가 나셨습니까? 왜 심판을 내시고 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십니까? 그건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독특한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독점 관계예요. 마치 내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됐으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암묵적이고 결혼이라는 이 계약 관계는 내가 다른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내가 마음이나 몸인을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암묵적으로 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결혼해놓고도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고 만나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계약 위반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너는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깼냐? 하나님이 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할게 라고 말해놓고 딴 민족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어긴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데 한눈 팔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힘으로 눌러대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억울한 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들을 자기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메뚜기 떼로 너희들을 치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란 말 아시죠?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을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의 습격, 이것을 성경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방 민족의 무서운 군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덤비니까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메뚜기 이빨이 사자 이빨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 마리가 때로 쫙 내려와가지고 모든 풀을 사각사각 갉아먹으면 그게 사자 이빨처럼 무서운 것이죠.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깜깜해졌을까? 하도 때가 많이 드니까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날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싹 쓸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니까. 살아있는 것이라고 남는 게 없게 만드니까. 완전히 푸른 초장이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재앙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식량을 고갈시켜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닥쳐오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도 없어져요. 제물 드릴 게 있어야죠. 다 없어졌으니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도 멀어져 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즐거움이, 기쁨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사는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왕이 썩고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온 것이에요. 그것들을 바로잡고 촉구하고 정신 차리라고 외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어요. 같이 부안해동하고 뇌물을 즐기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삶이나 영위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억울하니 사회에 대한 증오만 생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집행되지 않으니 이 사회가 점점 뇌물이나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것에는 모두 다 공범이고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쳐오고 메뚜기 떼 같은 무서운, 감당이 안 될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그건 나랑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건 딴 나라 얘기라고, 그거는 전남 해남해산에 일어나는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당 못할 전국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그것이 메뚜기가 될지 뭐가 될지, 그냥 여기 표현은 메뚜기라고 했지만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저 같은 종교 지도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구심점을 잃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갈갈이 찢어져서 상실해버린 이 모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사태만이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게 아니라 더 지금 시급한 것은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딴 식으로 살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12절에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이제 틀렸어, 안 돼,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바보는 뭔지 아십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래. 살 길이 열리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더라. 뭐 재앙 끝까지 오라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려는 인간이 있어요. 이게 진짜 바보입니다. 또 다른 바보 알려드릴까요?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그 다가올 심판과 그것들이 무서워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려고 다른 데에다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먹고, 예를 들면 다른 오락을 하고, 다른 어디에다가 중독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너무너무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딱 때려가지고 여기가 때린 게 더 아프게 해가지고 여기에 아픈 걸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충격을 줘가지고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처신하고 잘못 방향을 잡은 사람들의 사례예요. 이 방법 갖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직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하냐면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복되고 아직까지 살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서 모두 다 같이 너만 살지 말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하려는 것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요엘 선지자처럼 경고를 해야 돼요. 경고를 안 하면 제 책임이 저에게 무섭도록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섭게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해서 주의 종으로 삼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라고,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죽어! 라고 분명히 외치라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한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이 여러분에게 악소리 나지도 못하도록, 악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을 내실 겁니다. 그것은 감당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냥 어떻게 견디겠지, 뭐 어떻게 빠져나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저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이 말씀과 이 경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해야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보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라. 지금 먹고 즐길 때가 아니다. 네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한 자세로 나올 때이지 네가 먹고 흥청망청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일로 선포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날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체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죄는 혼자 짓는 것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다 같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지 딴 생각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서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요. 힘들 데 없지요. 저도 40일 동안 해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요. 배고프지요. 기분 없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절박하고 그만큼 내가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차피 황폐화되고 이래 죽는구나 저래 죽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살려고 안 먹는 것이, 죽으려고 안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의 시간에.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속도가 빠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뛰니까 나도 뛰고 막 열심히 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 뛰니까 그냥 남 이기는 데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죽기로 뛰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간 만큼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 회개란 뭐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서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건덕지도 없어요.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옷을 찢는 외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여러 가지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옷을 찢기도 하고, 재 있잖아요. 불태우고 나면 재 있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거칠에만 흉내내지 마, 하는 척하지 마, 신용하지 마. 내가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보면은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울고불고만 해요. 울고불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기분이 좋대.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 이거는 회개 아닙니다. 이것은 옷만 찢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눈물 안 흘려도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옷을 찢어도 되고 안 찢어도 되고 재를 갖다가 온팡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써도 안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거,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산 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삶을 이거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냐면은 내 백성이, 내 택한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삶에서 떠나서 정말 낮추고 낮춰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너희 기도, 너희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며 이 황폐화된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회개조차도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근거로, 뭘 이유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회개하면 그 죄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황폐화된 땅을, 이 황폐화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내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하지 못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자매들은 시집 가면은 깨달아져요. 친정 부모님들의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시집 가면은 더 안다고 그래요.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힘들지 않을까 몰래 용돈 넣어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편한 분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할진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지지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거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윤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쁘길 바라고, 우리가 즐겁길 바라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지, 징계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고 얘가 괴롭고 얘가 막 힘들어하고 내가 때리니까 막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그거를 아이고 재밌어 고소하다 이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공로가 되고 근거가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해주셔도 할 말 없는 분이, 우리는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인애가 크셔서 그 재앙을 철회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 가지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리려던 메뚜기 재앙이 될지 우리는 어떤 재앙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철회시켜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추방시켜서 내쫓아버리세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렸던 황무지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농번기 때에 정말로 파종을 할 때 비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벼가 잘 자랄 때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아주 적절할 때 내려준다는 상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농사와 목축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며 다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오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봐라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적골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조롱하고 그랬던 그 수치와 그 조롱을 다시 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그 섬세하기까지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익과 물질만 손해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명예를 회복시켜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회개의 효과는 뭐냐? 회개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독특한 관계. 부부가 막 흔들리고 막 헤어질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합쳐져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지옥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정말 온전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랬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우리로 흘러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려오게 하는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오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화도 안 오가고 인사도 안 오가고요, 물질도 안 오가고 선물도 안 오가고 완전히 끊어지고 딱 끝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왼수가 없거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서로 오가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칭찬이 가고 서로 격려가 되고 물질도 오가고 선물도 오가고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야 내가 우리의 삶이 농작물이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겠다는 이 축복이 저는 크게 너무 다가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까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내 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영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선물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또 내 백성이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받았는데도 왜 우린 연약하나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여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가끔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켜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전에 막 죄악 생활하고 그것이 삶을 살던 것이 즐거웠던 것이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에 내가 돈을 여기다 썼던 것인데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깝고 의미 있는 데다 돈을 쓰고 싶어요. 교회 오면은 재미 더럽게 없고 정말 하나도 없고 말이야 졸기만 하고 빨리 언제 떠나고 밥이나 먹나 이런 생각만 가득했는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찌질해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아유 무슨 재미,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왠지 사랑스럽고 왠지 사람들 괜찮다 보이고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 내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주변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꿔가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떠나고 죄를 싫어하도록 나에게 작동이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를 넣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누워주셔서 장래일을 볼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28절에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꿈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돈이 목적이었고 내 명예가 목적이었고 내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각났어.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마음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기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나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삶을 투자하고 싶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싶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회개하고 난 뒤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넣어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만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야 되는 분,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하면 혼내기도 해요. 그런 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냥 오냐 좋냐 잘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할 때 야단도 치는 것이고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충고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읽은 말씀 나오잖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제가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형용사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말이 너무 짧아.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쓴다는 말이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는 늘 안 좋은 의미로 쓰지만 그 질투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가장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서 비슷한 말이라고 거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거 아시죠? 여자들 질투하면 무서워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거든요. 이쁜 여자들 보면은. 그냥 그래요. 그게 남자예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다,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런 남자들을 막 뭐라고 눈을 흘기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질투하니까. 이 남자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니까.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니까. 그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여자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데 눈길조차 주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딴 데 눈길을 주지 않냐고. 내 새끼 내가 책임져.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자들을 다 내어 물리치시고, 너 이거 혼날 줄 알아? 무시무시한 매를 들었는데 우리가 알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달려드니까 매를 팽개쳐버리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도 그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클 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안 들어보신 분은 참 감사하게 잘 큰 거예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면 너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너 선택이 뭐야? 라고 묻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그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바보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너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선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 맞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매를 들지도 말고 이런 일이 없던 걸로 하도록 바르게 돌아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때리지 못해갖고 안달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정말 안 맞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앙과 징계는 없습니다. 전 오늘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사인이 와요. 1대 29대 300. 장학퀴즈 어저께 문제 나왔어요. 1대 29대 300. 어떤 하나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 29번의 비슷한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번의 충분한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경고와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렸어.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경고하지, 징계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다양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만해라. 더 가지 마라. 너 저 집 너무 많이 갔다. 돌아와. 빨리 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살면 네 인생 파산이야. 끝장나. 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가 강도가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경고의 말씀을 경솔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이딴 식으로 살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세 가지 어리석은 바보 얘기했죠? 아, 이제 틀렸어.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내가 제일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그러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은 인생, 더 바보 같은 인생은 뭐냐면 해보라고 그래.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 하고 하나님이 맞서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인생. 지금 하나님과 맞서보겠다고요? 벌러지 같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과 맞서보겠다고요? 꾹 눌러서 죽이면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맞서보겠다고요? 포기하세요. 정말 어리석은 버리세요. 세 번째는 그 징계가 무섭고 잊어버리겠다고 다른 거에 취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피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응시하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말씀의 정면으로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인생 힘들고 어렵다고 술 먹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도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안 들어와요. 돈 일확천금 안 들어와요. 여자 찾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거기가 진정한 사랑의 탈출구가 아니에요. 음식 찾지 마세요. 그거 먹는다고 운동만 하지 마세요. 와인에 취하고 커피에 취하고 식도락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운동에 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우니까 회피하기 위한 인간의 비겁함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직시하세요. 직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 인생이 회복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딴 길 없어요. 회개란 겉신용이 아니라 내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격을 무시하지 마 할 때 그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적, 정적, 의지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이란 내 죄가 적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적이란 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아주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정말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정적인 것이. 그럼 의지적인 것이 무엇이냐?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의지적인 것이. 이게 인격적으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눈물만 흘리는 것은 정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것이.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것이. 지적, 정적, 의지적. 이 세 가지 인격적인 요소가 함께 반응을 하고 함께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200